우리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논의 철로 역정을 바라보게 되면은 절망의 늪에 빠진 크리스찬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과 동행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말해서 알 수 있듯이 변덕쟁이는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일시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크리스찬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어디에서 구분이 되는가 봤더니 절망의 늪에 딱 빠지니까 그들의 방향이 바뀝니다. 변덕쟁이는 절망의 늪에 빠지자마자 자기의 집을 향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절망의 늪에서 향하는 방향이 자기 집 방향이었습니다. 자기 집 방향.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하듯이 자기의 집 방향으로. 그리고 그에게는 이 죄의 무거운 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고난이라는 것과 그리고 낙심이라는 것과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절망을 안 한다?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저 절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하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더 때로는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힘듦이 더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이 크리스찬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는 그 길, 그가 처음부터 구원을 받았던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좁은 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향성을 향해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이 죄의 짐 때문에 그는 점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놀라운 것은 그때 변덕쟁이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왔지만 이 크리스찬은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구원은 하나님이 또한 완성해 가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그 크리스찬을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이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어를 읽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표제어입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 시편 42편은 제2권의 시작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의 성경도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제1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권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5권 하면은 어디를 연상하면 되냐면은 모세 오경을 연상하면 됩니다. 모세 오경의 어떻게 보면 주제로 이 5권을 분류했다. 그러면은 다윗의 시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창세기를 주제로 했고, 그리고 이 제2권은 출애굽기를 주제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41편까지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언약의 상징이 여호와이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부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기에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이 시편 2권의 특징은 절망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여 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이 변덕쟁이는 세상을 향해 갔어요. 이전에 나의 좋았던 애굽의 끓는 가마, 고기, 부추, 그럼 뭐합니까? 노예였는데.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아니, 자기들이 부르짖었잖아.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나 돌아갈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앞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찾아와 앉아야 되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갈망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때의 배경이 언제냐면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때예요. 포로의 삶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묵상하며 이 시편을 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포로 70년의 약속은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의 남편에게 돌아가라라고,
도울림이 없는 애국과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에게 구원과 진정한 축복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귀뚱으로 듣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그래서 인생 채찍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라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이 비전홀에 우리가 그때 교구별로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의 예배가 되든지 우리 교구들꾼들, 우리 성도들도 울고 인도하는 저도 울고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인데, 이렇게 행복한 것인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북한의 어느 노파라고 나오는데 그 지하교회에서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것이 육성으로 녹음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에 자기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총살을 당하는데 어떻게 총살을 당해요? 가슴에 한 방을 맞고 이 머리 사상을 죽여야 된다고 머리에 2방을 쏜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됐죠. 그런데 이제 무슨 아스팔트를 까는 날이었나 봐요. 그냥 그대로 그 롤러로 일가족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죽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노인의 그 육성 안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남한 우리 성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귀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때가 오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을 때의 그 감격이 이렇게 이 찬양으로 다시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서의 이 위대한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이렇게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와 사는 포로의 삶을 보고 악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사업이 이렇게 어렵냐고, 너의 가정이 왜 그러냐고 조롱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인들의 그 조롱이라는 말 앞에 첫 번째,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너희를 뭐한다? 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영적 제사장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은 부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본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로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주신 목적과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신 목적과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과 싸워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향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과 타협을 안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타협안을 제시 안 한다니까요. 우는 사자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핥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물어뜯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그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죠. 근데 이상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타협을 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방향.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군대는 말 그대로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충성맹세를 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높은 자리를 올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들 막 술을 다 따라서 막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마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탁 들더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술을 먹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술을 머리에 확 부어버리더니 온몸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야, 갑자기 종족이 딱 그러더니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승진. 그런데 이 설교를 새벽에 3년간 백수였던 모 집사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더니 그날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을 가더니요, 그 면접관이 우리 회사는 주일도 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일도 뭐 해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면접관의 마음이,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은혜 받고 뜨거워졌다니까요. 저는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아니, 3년간 백수였다니까요. 3년간 백수. 저는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저는 주차 봉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를 꼭 가야 합니다. 자, 떨어졌을까? 붙었을까요? 붙었으니까 얘기하겠죠. 붙었으니까. 그분이 내게 와서 얘기한 거예요. 내게 와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너무 그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한 그분의 말이 너무 당당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면접관이 갑자기 고개를 뚝 들더래요. 그러더니 주일을 교회를 가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 보인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 막 나는 주일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면접관이 그러더래요. 주일을 교회에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을 꼭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팀장이 돼야 됩니다.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은 계속 주차 봉사도 하고 주일을 섬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팀장이 되니까 뭐가 올라? 월급이 올랐지. 그분이 와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기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언제까지 불안해할 거야? 언제까지 낙심해 있을 거야?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지 않니? 너를 구원할 일은 하나님이지 않니?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았니?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네 인생의 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망할 때 그 영혼은 반드시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샘을 얻으며 반드시 이 세상 위에서 위대한 축복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엄습해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며 반드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1천 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간절함, 하나님 이 피 묻은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올 2025년도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 버는 모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사. 놀라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답답함과 아버지의 낭만과 힘듦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넘어진 그 자리, 쓰러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반드시 그 자리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귀한 사명과 사역, 특별히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정말 화상부위 100% 완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도 하나님 위대한 비상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니 이제 이번 주 전도 발대식을 중심으로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올해는 꼭 아버지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삶의 자리에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 화상부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정말 귀한 목사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비상의 축복의 역사가 위대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정말 임직받는 모든 분들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사 귀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 세대인 교회를 한국교회의 비전을 넘어 전 세계의 글로벌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제 전도 발대식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교구마다 전도가 잘 되게 도와주시며 내 삶을 통하여서 삶의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함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러진 자리, 넘어진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변덕쟁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리스찬의 구원의 목적을 향하는 발걸음과 같이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님 주신 구원의 그 길을 향해 더 방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고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